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가 조금만 더 모이기를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빨리 회복하시고 우리 찬양대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권면이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참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권면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은 그런 유다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이죠.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속에 침투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혼을 분리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육체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고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무언 짓을 하든지 육신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타락, 육신의 방종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육신은 악인데 어떻게 그 악을 입고 오시겠나? 영으로 오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지게 되지만 복음을 이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교리였죠. 이런 영지주의는 이제 초대교회 속에 침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미혹되고 넘어지게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지주의를 주의해라 라는 것이 그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이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이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인생의 광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 우리는 이 거친 인생의 광야를 또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이단은 마치 특별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요. 그래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아주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이단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매도하고 그곳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또 이단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부분을 발췌해서 꿰어 맞추기식으로 자기들의 논리를 성경의 근거로 찾아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논리를 성경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단들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빨간 건 빨간 거고 까만 건 까만 거고. 그런데 어떻게 빨간 것만 있고 까만 것만 있습니까? 빨간 것에서 여러 가지 섞이는 것도 있고 검은 것에서 여러 가지 섞이는 것도 있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마치 성경을 그렇게 단정 짓듯이 해석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단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나의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가 건강해지므로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광야를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만일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이단의 문제만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권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들의 특징,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병들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이제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제 막 무르익고 있는데, 그런데 여우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문다면 그 여우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임을 기억하고 함께 건강한 도봉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무너지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며 이해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건강한 가운데 이 인생의 광야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 유다의 권면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뭐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사도들은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였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래서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네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보다는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잊지 않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겹겠습니까? 때론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은혜죠.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으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도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목사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한 번 읽고 다 기억하시고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때로는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도 하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합니다. 1부, 2부, 3부. 그리고 주중에 그 설교가 우리 온라인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또 듣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내가 설교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잘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반복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여러분 반복하며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유다의 권면의 말씀 속에는 기억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한 것을 기억함으로 그 말한 것을 따라 삶에 적용하고 주의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기억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많은 위험과 문제가 있는 이 광야에서 미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 유혹들, 이런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유다의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억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많은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흔드는 이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가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이죠.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혼탁한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 위장돼 있고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인생의 광야, 이 거친 세상을 우리는 늘 깨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권면입니다. 거친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다의 권면입니다. 기다리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립니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멍 때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림이 진정한 보람이 있는 거죠.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때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유다는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키면서 영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기다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돼요.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를 우리가 막아서면서 지키면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이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운동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거는 맨날 유산소 운동만 해서 저희 아내에게 혼나요. 좀 근력 운동도 하라고.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력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게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빨리 지치지 않아요. 이렇게 약골처럼 생겼는데, 응? 사람들이 놀래요. 이 목사님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성도는 자기를 지켜야 돼. 근데 성도가 지켜야 할 자기가 뭐죠? 믿음의 삶이죠.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사랑 안에라는 거예요. 성도가 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은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안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 거기서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자기를 지키면서 주님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요. 그냥 구원받고 막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다를 통해 주시는 약속.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늘 성령 안에 있고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능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열어지는 거죠. 여리고 성이 막혀 있어요? 여리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그런 복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